존경하는 스님, 삼고에 기의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부처님 과비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법문 안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겁니다. 질문 없으면 법문하고. 그럼 법문하죠. 부처님 말씀은 개정희입니다. 그 계율은 여러분 남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좋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남이 여러분을 막 좋아하고 도와주고 그래요. 보시. 그러면 여러분 좋나요? 좋아요. 그걸 그러면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남에게. 세상을 서로 존재들이 더불어 잘 살려면 남을 해치지 말고 남을 돕고 이러면 서로 사랑스럽게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떠나서 그냥 그게 계율이에요. 근데 서로 피해주면 전쟁만 나다가 다 죽어요, 그냥. 서로 미워하면. 그냥 뭐 종교 갈 것도 없어요, 그죠? 뭐 2차 대전, 1차 대전 다 일어나는 거 일어나요. 나만 이익 보고 너네 손해봐라 하면 그냥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때가 오면은 수명이 7살까지 간다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계율을 어기면 평균 수명이 7살. 계율 잘 지키면 수명이 막 500만 살, 900만 살 막 늘어나요, 실제로. 뭐 4대 왕천이 몇 살이라고요? 900만인데 저렇게 계산했을 때 900만이라면서요. 뭐 그 하루가 그분들 하루가 몇 년이죠? 우리 인간의? 예? 50년.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다 하면 곱하기 하면 900만 살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제일 낮은 신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하루가 인간의 50년이나 돼. 하루도 엄청 길죠? 이게 실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율이 서로 돕고 안 해치면은 수명이 엄청 길어지는 거고요. 서로 해치면은 7살 사는 게 적당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도 수명이 얼마까지 된다고 하셨죠? 8만 4천 살? 예. 그러니까 인간도 계율적으로 되면 수명이 8만 4천 살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종교 떠나서 남 피해 주지 말자, 더불어 같이 잘 살자. 이게 철학적으로도 맞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도. 그게 계율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게 피해도 주지 말고 돕기도 하자가 보시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건 일반 종교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계율은 부처님 말씀에 엄청 훌륭한 게 이제 이 사마디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삼매라고 그냥 하는 사마디, 그리고 이제 바냐, 이거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삼매를 추상적으로 주시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치, 방법에 대한 이치, 삼매의 수행 대상까지를 다 주셨어요. 지구에서 이렇게 다 주신 종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삼매라는 용어 찾아볼 수 있어요. 삼매하면 날아다닌다 이런 것도 써 있는 경이 있어요. 어떻게 삼매하는지 이치, 방법에 대한 이치, 수행 대상 이렇게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 경전에 초기 경전에만 유일하게 이 말씀이 다 나왔어요. 나 알고 하는 소리예요. 그냥 추측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내 말이 의문스럽거나 하면 세상에 유명한 경전에 삼매라는 용어 나온 경전 다 뒤져보시라. 아시게 될 거라. 내가 이거를 다 뒤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삼매 도로 찾으려고 어렸을 때 있었던 삼매 사라져갖고 다시 찾으려고 난 깨달음 같은 거 추구 안 했어요. 그런 건 몰랐어. 그냥 내 삼매 찾으려고 세상의 종교에 삼매 들어가는 것만 다 뒤졌던 거예요. 자, 돌아와. 이렇게 다 계셔. 그리고 이 사이에 삼매와 계율 사이에 예. 오케이. 사티. 또 주셨어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신, 수, 한자니까 한글로 하면 몸, 느낌, 마음, 법, 관찰. 법 관찰에는 또 삼매, 수행, 이치, 방법에 대한 이치, 수행 대상까지 다 주셨어요. 사티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신 여러 종교의 경전에서 유일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추상적이지 않다를 드린 이유가 불교 안에서도 삼매 공부를 부처님 주신 이 공부로 사띠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 안에서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후대에 만들어진 방법들인데 나쁘진 않은데 후대에 만들어진 방법 말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주신 구체적인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완전자가 주신 거잖아요. 완전자가 주신 거하고 후대에 만들어진 거하고는 좀 비교가 곤란하겠죠.
완전자가 완전하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혹자는 완전자라고 그래봐야 인간이잖아 라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얼마 전 TV에서도 부처님 얘기가 나왔는데 부처님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난 신보다 높은 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인간이다. 부처님을. 난 차마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신이 아니다 해서 신보다 훨씬 높은 분이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신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맞죠? 신의 아버지잖아. 그 열의 십력인가 10호에서 나오죠. 신들의 스승이시고 모든 신들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지. 신을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프로에는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신보다 못한 인간으로 나온 거예요. 인간 중에서 뭔가를 이룬 분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초기 경전 얘기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부처님 말씀은 신들의 세계가 모두 있다. 그런데 그거를 모두 넘어선 해탈도 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신들을 다 넘어서 갖고 모든 신들의 단계를 다 거치고 그걸 다 넘어서서 궁극의 완전자가 되셨다라는 게 부처님이시죠. 궁극의 분이 주신 거니까 후대에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모든 부처님은 똑같은 걸 설한다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깨닫는 방법, 해탈하는 방법, 개정에 그 사이에 사티, 정, 삼매의 방법 모두 똑같다. 동의하십니까? 후대에 따르게 만들어서는 아주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대로만 닦으면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쉬워. 물론 닦는 건 어려워요.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헤매니까 어렵지. 길이 똑같은 길로 가니 그거는 쉽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에 많이 말씀 계셔요. 방향성이 오르면 숲에 잘 편안한 곳에 도착하면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다. 정글에서, 밀림에서. 그런데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다가 그건 늪에도 빠지고 뭐에도 빠지고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계속 안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정글에서 옳은 길에만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다른 비유에도 하셨어요. 그 인도 지형을 대갖고 뭐 한국으로 된다면 뭐 부산에서 뭐 저기 어디 찍고 부산에서 올라가는 길에 대전이 있나요? 충청도 찍고 뭐 찍고 이렇게 강원도 찍고 뭐 서울까지 가고 예를 들어서 말 이렇게 간다면 만약에 서울이 목적지라면 올바른 길로 가기만 하면 언젠간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자기가. 그러면 못 가긴 하지만 못 가도 간 것만큼은 올바른 길로 갔기 때문에 갔나요? 간 것만큼은 갔어. 거꾸로만 안 가면 되잖아요. 바닷길로 해갖고 남쪽으로 목적지에 반대로만 안 가면 되잖아요. 방향성만 오르면 틀림없이 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중복합니다. 모든 열에는 붓다는 같은 사성제를 설했다. 고진멸도, 도는 팔종도, 팔종도는 개정에 속한다. 다른 경에 계시죠. 모든 붓다는
개정회를 설했다. 전달됐습니까? 모든 붓다는 계율, 사띠, 삼매, 반야를 설했다. 방향성이 옳은 거다. 거기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똑같은 사띠, 똑같은 삼매를 설하셨다. 모든 삼매는 다 각각의 신의 경지가 되는 상태들이에요. 색계신, 무색계신. 그렇습니까? 다른 경전에 계시죠? 같은 거를 설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신수신법 사띠, 사마디, 수행주제, 흙, 물, 불, 바람,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리아식 10개 수행주제. 오케이? 거기다 번외로 딱 3개 더 주셨죠? 호흡, 숲, 빛. 오케이. 이렇게 하면 13개 주셨죠? 삼매 수행 주제는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내가 전에 설명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그 설명하려면 몇 시간이니까 생략. 예전 거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흙, 물, 불, 바람 이 세 개의 4대 원소 기본. 파랑, 노랑, 빨강 물감의 3원색. 색깔을 그게 있어야 총천연색. 그 색깔들의 기본 원소색. 흰색 네 번째 산매 하얀 거. 그리고는 더 안쪽에 허공, 공성, 공. 그거의 더 내면의 궁극에는 아레야식. 완전 궁극은 아니지만 그래서 식두초라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삼매 여정이 점점 높은 단계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이 가끔 궁금해요. 나 삼매 됐나? 안 됐나? 그래서 나한테도 물어보는데 난 대답 못해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스스로 부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사선에서 호흡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 끊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네 번째 삼매 된 것 같아. 알쏭달쏭해.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숨이 끊어졌었는지 생각해 보셔. 그 삼매에서. 숨 안 끊어졌으면 사삼매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숨 끊어졌었다 진짜로. 그러면 삼매가 사선이 됐었다.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초선, 이선은 좀 이리저리 하지요. 여러분이 보실 때. 근데 초선은 그 희열과 행복이라고 그랬으니까 희열이 뭔지 내가 알려줬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잖아, 희열이. 부분적으로는 세상 살면서도 희열 다 오셨었잖아. 그죠? 아니,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들 오셨잖아요. 그 희열이 전면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부처님께서는 가루비누로 비유하셨나 했지요. 물로 가루의 비누를 밀가루 반죽 생각하면 돼요. 밀가루를 물로 이렇게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죠. 밀가루가 이렇게 반죽이 되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잘 됐으면 그게 초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알쏭달쏭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경전에 안 나온 말씀으로 내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눈이 굳는다. 눈 알이. 여러분 초선에서 희열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내려왔으면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리고 부처님 말씀은 이게 어디서? 마음에서. 마음의 감각적 그 생각들과 해로운 생각들을 떨궈 버리려고 노력하고 초선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해로운 요소와 감각적 생각들이 떨쳐졌어. 순간적으로.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초선, 삼매,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치 방법 다 나온 건데 생각이 다 사라졌어. 욕망과 해로운 생각들이 다 그 순간에 사라졌으면 뇌가 멈췄겠어요? 안 멈췄겠어요? 뇌가 잡생각하고 있겠어요? 안 생각하겠어요? 감각적 욕망에 신데렐라 생각하고 있을까? 안 할 거잖아. 해로운 생각하고 있을까? 뇌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마음이. 못하지요. 초선에서. 멈췄어. 뇌가 멈췄는데 눈알이 멈추겠어요? 안 멈추겠어요? 눈알이 뒤룩뒤룩 움직이겠어요? 뇌와 눈알 중에는 눈알이 먼저 멈춰야 뇌가 멈추는 거예요. 내가 눈알이라는 좀 거친 단어 자꾸 쓰는 게 거칠지 않아요. 실제로 알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알. 그 알. 전체 알. 알이 다 굳는단 말이에요. 이 선에서는 완전히 굳어갖고 홍채가 멈춰. 이건 내식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눈 홍채가 멈춘 건. 이 6개 근육이 멈춘 거거든. 과학은 못 멈춘다고 그래요. 눈알에 붙잡고 있는 6개가. 그게 멈춰요. 그게 멈춰야 눈알이 완전히 멈추고 굳어요. 그래야 이선이라는 단일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단일한 마음. 그래서 내식 설명인데 여러분이 눈알이 그냥 굳었다라고 알면 물어볼 거 없이 초선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눈알이 굳고 뇌가 굳는데 눈알 굳는 거 모르면 초선 안 되고 있다. 그냥 되더라도 부분적 희열이 오는 거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전면적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면은 그 전에 눈알이 먼저 굳어 들어갑니다. 무조건. 눈알이 굳고 뇌가 굳는다. 기분 좋게 굳는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삼매가 된 만큼 반야가 더 드러나서 일만 세계의 신들의 왕의 세계, 신들의 세계의 신들의 왕이면 일만 세계를 낱낱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만 닦으면 되겠죠? 그리고 사띠에서는 신수신법에서 몸 느낌, 독감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독감들이신가? 기침들 이렇게 하시지? 자, 들려요? 마스크 써도? 그 사띠 하기 전에 그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고추 세운 다음에 얼굴 주위에 사띠를 확립한 다음에 숨 관찰, 느낌 관찰 하라고 그러셨죠. 기본이 여기서 잘력이시라 가부좌하고 몸 고추 세우고 허리 세우고 이건 기본이죠. 얼굴 주위에 사띠를 확립하고 이걸 잘 여기셔야 돼요. 얼굴 주위에 눈, 귀, 코, 혀, 몸, 마음, 뇌, 얼굴에 다 모여 있죠. 그 다른 경에 여기 그 사띠라는 문지기를 다 세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문지기가 지금 다 여기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띠를 여기다 문지기도 가운데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성문에. 눈의 성문은 눈 아래 가운데죠, 문지기가. 성이 이렇게 보통 우리 광화문, 숭례문, 무슨 문 할 때 들어갈 때 성이 있으면 보초들이 딱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런가요? 보초들이 거길 지켜야지 바깥에 나가도 안 되고 저 성 안에 안 지키고 들어가도 안 되고 성문에 딱 지켜야 돼요. 그죠? 사띠는 그렇게 하려고 하신 이유는
숨, 느낌, 몸,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내 몸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출발이. 근데 초소는, 삼매는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흙, 물, 불, 바람 등등이 내 안에도 있지만 지금 주로 관찰하라는 게 밖에 거 관찰하라는 얘기시죠. 파랑, 빨강, 노랑. 밖에 거를 보려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엔 가서 봐야 돼요. 여기 있어서 안 되고 하나의 끝에 집중을 완전히 해야 돼요. 저기 나가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저절로 거두어지죠. 거두어진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알 건데 모르는 분들은 이것도 내가 법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제 예전 법문이 있어요. 초선만은 나가서 보다가 집중했다가 이렇게 거두어져 들어와야 돼. 처음에 출발은. 그래서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삼매에 든다. 초선의 여정은 저기 집중했다가 이렇게 거두어져 갖고 이렇게 돼야 돼요. 내면으로. 전달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수심법의 법편에 가면 법은 다 삼매 얘기들 나온다고 그랬죠? 사띠에서. 자,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 자꾸 헛갈리겠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 얘기하지요. 이 사띠가 법으로 가면 말이 사띠지 삼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띠가 삼매까지에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교집합들이에요. 교집합이라는 게 아까의 교집합 가치들 맞물려 있어요. 계율하면 삼매되고 삼매하면 반야되고 반야하면 계율 더 되고 사띠하면 삼매되고 그러나 사띠만 한다고 낮은 사띠만 한다고 삼매 이렇게 얘기하죠.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기를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계율만 하면 삼매가 됩니까? 아니면 계율도 하고 이제 계율이 잘 되는 사람은 별도로 삼매 공부에 부처님이 주신 일으키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라는 수행도 해야지 삼매될까요? 해야지 되겠지. 마찬가지로 싸띠만 하면 삼매가 될까요? 아니면 싸띠 열심히 하면서 싸띠가 좀 잘 되면 삼매의 초선의 방법을 해야 삼매가 될까요? 해야지 되겠지. 이 얘기입니다. 아니 뭐 너무 뻔한 얘기를 왜 했냐라고 나한테 한다면 이거 뻔한 얘기인데 이해를 못하고 계율만 하면 삼매가 되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는 싸띠만 하면 삼매가 저절로 된다? 삼매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몸 관찰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에 봤다 뒤에 봤다 구부렸다 폈다 이게 제1번 제일 국민학교 과정이죠. 사띠에서. 그리고 이제 3차원 동작 간단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복잡한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에도 먹을 때에도
뭐 씹고 삼킬 때에도 대소변 볼 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잠에 들 때에도 굉장히 복잡한 사띠가 나와요. 자, 쉽게 얘기해. 잠에 들었어. 그때도 깨어 있으래. 마음이 잠들었는데 반야가 깨어 있으려면 이게 거의 비비상 경지예요. 삼매에. 양보하더라도 무소유처 경지는 되겠지. 그러면 이게 말이 싸띠지 어마어마한 삼매거든. 그러면 아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싸띠만 하면 이게 저절로 된다는 소리예요? 안 돼. 싸띠를 하는 와중에 3차원 동작 싸띠 가기 전에 삼매를 해야 돼요. 삼매를 하고 가사바루 의복을 지닐 때에도 그 싸띠 공부하고 또 삼매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계율 조금 하고 삼매 조금 하고 반야 조금 하고 다시 와서 계율 더 되고 삼매 좀 더 되고 이런 식이에요. 싸띠까지도. 그래서 보면 삼선이라는 삼매에 삼선이 되면 정념 정지가 있고 나오죠. 경전에. 정념은 바른 싸띠가 있고 오잖아요. 삼선에. 사선에서는 싸띠가 청정하고 이렇게 나와요. 네 번째 삼매에서. 그래서 누군가는 착각하는데 와, 싸띠만 닦으면 사선이 되나 봐. 그건 아니고 닦고 삼매를 계속 해줘야 사선쯤 되니까 그 사선에서는 그 전에 공부했던 싸띠가 청정해졌다라는 거죠. 수동태로. 삼선에서는 싸띠가 바른 싸띠가 확립되어졌다인 거예요. 수동태로. 확립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제 싸띠라는 문지기가 그 정도 경지에 되어졌다. 수동태. 노력 없이 그 정도가 되어졌다. 전달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싸띠의 국민학교 싸띠는 노력하는 거고 중학교 싸띠는 노력이 아니라 노력 없이 그 정도 형님이 되어진 거고 고등학교 싸띠는 고등학생이 되어진 거고 삼매도 똑같아요. 삼매 첫 번째 제일 낮은 국민학교 삼매는 지속적 관찰이 있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이 얘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이선은 지속적 관찰이 없고 노력 없이 저절로 되어지고 이 얘기예요. 이선은 노력 없이 되어지고 삼매도 똑같잖아요. 그죠? 또는 사여의족에서 열이삼매 제일 낮은 단계 국민학교가 중학교가 정진삼매 열이는 아직 안 될 때 노력 열심히 하는 거 이제 좀 되니까 노력 열심히보다는 이제 슬슬 되니까 정진하는 거 얘기들이 좀씩 달라지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어이쿠. 오직 계율 삼매 반야다라고 하셨고요. 여러분 여기다가 아까 뭐 옥은 오력을 집어넣던 팔정도를 집어넣던 전부 똑같다는 걸 이해하시고 팔정도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바른 사띠,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8정도, 9정도, 10정도는 9정도, 9번째는 바른 지혜, 10번째는 바른 해탈. 10정도도 있어요. 이렇게. 8정도를 계정에 집어넣을 수 있죠. 각각에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죠. 물론 바른 견의 첫 번째는 바른 지혜, 반야의 무덕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냥 쉽게 지금 설명 길게 하면 힘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8정도를 주신 이유는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이 그냥 산수로 알기 쉬운 건 계정희예요. 근데 여러분은 전부 다 살아가야 되는 생활자인가요? 아닌가요? 대부분이 생활인이신 거니까 생활인은 8정도로 아까 바른 직업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다수의 중생은 생활인이니까. 전달됐죠? 그래서 대다수의 중생에게는 8정도를 가는 거지만 8정도를 쉽게 그냥 줄여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계정희에다. 계정회에서 계율, 사띠, 삼매, 반야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 다 한 거예요. 거기다 하나만 더 이해하시면 돼요. 윗바사나. 윗바사나는 뭐예요? 위험한 거 버려라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윗바사나가 사띠 공부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 정리하신 게. 대승에선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삼법인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라고 들어보신 거. 제법 비아. 형성된 거는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는다. 형성된 것들은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일체가 괴로움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모든 요소들이 무하다라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초기 경전은 그런 요소들은 궁극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버리라고. 형성된 것들, 위험한 것들 하나하나 버려가야 그냥 쉽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국민학생이 중학교가 되는 거는 국민학생 입장에서는 획득이에요. 중학교 획득. 맞아요? 획득이지만 중학교가 되는 길에는 두 길이 있어요. 중학교를 획득하는 길도 있고 중학교가 있다라는 확신 안에서 국민학교를 버리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중학교를 획득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경전에서는 왜 버리는 길까지냐면 그대가 중학생이 되기 싫어서 국민학교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가 못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계시거든요. 그대가 욕망의 세계를 버리기 싫어서 진학을 못하는 거야 라고 하시거든요. 이 세계랑 좀 달라요. 우린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가려면 획득만 하면 되고 누구나 중학교를 원해요. 국민학교보다는 대부분. 빨리 사회 진출하려고. 그래서 버리고 자시고 필요 없어. 그냥 획득만 하면 돼. 높은 학교를. 근데 이 세계는 좀 다른 게요. 획득을 안 하고 자기가 위의 세계가 확실히 본 적이 없거든. 긴가민가 하거든요. 천상등등이. 그러니까 획득하기 싫고 여기가 좋은 거예요. 버리기 싫은 거라. 그래서 이 국민학교, 중학교랑 다른 게 여기는 획득도 해야 되지만 자기가 있는 그 좋은 세계를 버리려고 하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이게 윗바사나예요. 사마타나 사띠는 획득, 증득이라고 경에 계신 거예요. 높은 거를 획득하려는 거고 윗바사나는 자기가 지금 처한 걸 버리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재래식 똥똑간의 구대기들이 똥똑간을 못 버려요. 좀 비유는 이상하지만 화장실 냄새가 좋은 거야.
그 구데기들이. 걔네가 그래서 더 위로 못 가는 거거든요. 걔네가 위로 가려면 지금 위의 획득보다는 자기 있는 세계를 버리는 게 더 빠른 길이에요. 지가 좋아서 못 버리는데 방법이 있나? 그거 옆에서 높은 신이 꼬셔도 안 넘어가요. 거기서 벗어나 더 높은 데가 있어 해도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 냄새가 못 벗어나겠습니다. 꿀 빠는 벌에게 꿀보다 더 좋은 게 있어 해도 나 필요 없어요. 꿀 빠는 재미가 세상 제일 좋은 재미야. 더 필요 없어. 신이 꼬셔도. 번데기에서 한번 나비가 되잖아요. 번데기에서 벗어나갖고. 천하 없는 신이 꼬셔갖고 나비보다 더 있어 해도 최고야. 나 번데기에서 방금 벗어났거든. 날아다니거든. 더 필요 없어. 나비는 그래요. 더 있다고 해도 나는 안 할래. 최고야. 이때 필요한 게 윗바사나예요. 여기서는 누가 뭐래도 자기가 획득을 안 하거든요. 더 높은 게 있다고 그래도. 더 높은 거를 가는 데 있어 장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를 붙잡으려는 거. 아까 국민학교, 중학교랑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를 먼저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리고는 높은 걸 닦는 게 사마타고. 둘 다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럼 아까 얘기한 계율, 사띠, 삼매, 반야에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죠? 윗바사나. 윗바사나는 어디에 걸치는 거죠? 전체에 걸치는 거예요. 이 전체에 국민학교 윗바사나, 중학교 윗바사나, 고등학교 윗바사나, 대학교 윗바사나, 해탈 전까지. 해탈은 윗바사나 없어요. 궁극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초선이 되었다. 이선이라는 게 있을 거야. 이선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 왜 안 될까? 많이 사유해 보니까 이선이 안 되는 게 이선이 없어서가 아니라 초선의 위험함을 많이 몰라서다. 그래서 나는 초선의 위험함을 많이 공부 지었다. 그리고선 저절로 이선된 게 아니라 초선의 위험을 공부 짓고 이선을 공부했더니 이선이 금방 되더라. 이 얘기를 잘 여겨봐요. 이선이 안 됐던 이유가 왜 뭐라고 그러셨어요? 초선의 위험함을 몰라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초선이 너무 좋아서 버리기 싫다. 초선이 버리기 싫으니 이선이 될 리가 없다를 얘기하신 거예요. 또 반복해서 얘기하셔. 내가 2선이 됐다. 3선이 있을 거야 하고 3선을 공부 지었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또 아까처럼 이번엔 2선의 위험함을 많이 공부 지었다. 그리고 3선을 했더니 되더라. 2선을 버려야지 하니까 3선이 되더라. 계속 반복어법으로 나오셔요. 경에 계신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초선을 버릴 때 초선의 위험함을 많이 공부지었단 초선 윗바사나. 오케이? 다시 2선 위험함을 많이 지었단 2선 윗바사나. 같은 윗바사나라고 같아요? 안 같아요? 대상이 초선과 2선이 윗바사나가 다르죠? 삼매도 아까 수행 주제가 다르잖아요. 초선 다르고 2선 다르고 용어는 삼매지만 그러면 그 삼매가 초선의 삼매와 4선의 삼매가 같아요? 경지가 다르죠. 용어는 삼매지만 초선의 윗바사나와 2선의 윗바사나가 용어는 윗바사나예요. 같아요? 경지가? 달라. 그게 같은 경지면 아까 부처님께서 초선 윗바사나 지셔갖고 2선이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윗바사나 하지 마시고 그냥 3선, 4선 쭉쭉쭉 되셔야지. 계속 나오시잖아. 2선 되고도 3선이 안 되는 이유가 2선에 위험함을 많이 공부를 안 지었다. 윗바사나 또 했다. 3선, 4선, 오케이. 이거 전달됐습니까? 계속 윗바사나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다른 경지야. 해탈 전까지. 해탈은 윗바사나예요, 아니에요? 형성되지 않은 거니까 윗바사나가 아닌 거죠. 궁극이니까. 형성된 것만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만 무상한 거예요. 궁극이 아니고 괴로움이고. 그래서 버려야 되고. 자, 그럼 여러분 나 법 다 전달했어요. 몇 가지는 뺀 거지 있지만 그런 건 여러분 전에 다 얘기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에 신들까지 다 있다. 그게 전부 형성된 윗바사나의 세계다. 거긴 다 있다. 근데 윤회한다. 그리고 그 초월 해탈도 있다. 형성되지 않은 그러신 거죠. 오늘 예불문에 있었듯이 그거의 방법을 오늘 정리를 한 거예요. 다 아시는 거지만 다 아시는 건데 한 번 더 정리한 게 계율삼매 반야다. 여기 사띠가 있다. 요 사띠가 윗바사나 그런 거 아니고 전체가 과정이 윗바사나 해야 된다. 국민학교 윗바사나 중학교 윗바사나 계속 해줘야 된다. 해탈 전까지. 그런데 혹시 혹자들은 개정에 필요 없이 윗바사나만 한다고 그러더라. 이거 말이 됩니까? 성립이? 안 돼. 부처님께서 초선을 하고 초선을 윗바사나 시키신 거예요. 증득을 하고 버리는 거지. 증득도 안 했는데 버린다고 하면은 성립이 되는, 얘기 자체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예. 개정회를 닦아가면서 닦은 만큼만 윗바사나 시키는 거예요. 전달됐나요? 그래서 쌍윗단 니까야에 해탈하려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신 거예요. 한쪽이 사마타면, 그러니까 이게 사마타야.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쉽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신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개정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선을 닦고 사마타, 삼매, 초선을 윗바사나 시켜라. 그러면 초선이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닦아야 돼요? 아까 부처님께서 예를 드셨잖아요. 2선? 2선을 삼매를 닦고 뭐 해요? 윗바사나 시켜라. 더 높은 3선을 닦고 어떻게 하라고? 윗바사나 시켜라.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닦아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하려면 그냥 알아들을 사람만 들어요. 안한존자님이 한 얘기예요. 뭐 4가지 방법이 있다.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닦고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닦고 둘이 동시에 닦고 법만 닦아갖고 삼매만 돼서 깨닫는 방법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좀 빨리 할게요. 시간 넘어가갖고. 전에 설명했어요. 안한존자님이 윗바사나 먼저 닦고 이렇게 나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계율 삼매 반야에서 삼매가 안 된 사람은 어떤 거 윗바사나를 먼저 해야 되죠?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버리는 작업부터 해야 되잖아요. 아직 삼매는 안 됐지만 그런 경우가 윗바사나 먼저 닦고 삼매는 나중에 닦고 이런 얘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삼매도 안 되는데 욕망 버린다는 게 잘 안 되죠. 안 돼서 그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폐관하고 계실 때 그거 하시다가 자살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아직 택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자살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오시자마자 안한 스님, 그때는 이제 존자님이 아직 아니시죠. 해탈을 안 하셨으니까. 안한 스님께서 부처님 큰일 났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삼매하라고 그래라. 삼매해서 이제 자결들이 안 하지요. 삼매 없을 때 욕망의 세계를 버리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알쏭달쏭해요. 공부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염세로도 가.
허무로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염세와 허무는 다른 거라고들 하잖아요. 염세는 좀 아주 비관이고 허무는 그래도 뭐 조금 나은 것처럼 얘기하고, 이 경계들이 애매해서란 말이에요. 경계가 잘못되면 염세야. 아까 그 스님들도 이랬잖아. 한테 돌아와서 다 전달됐길 바랍니다. 계율, 계정해. 계율과 정, 삼매 사이에 사띠. 사띠는 사실 산매까지 전부 걸쳐져 있고 굉장히 높은 산매까지도 쫙 이렇게 다. 그런데 사띠만 닦으면 산매된다? 그건 어불성설이고, 사띠를 닦으면서 산매를 다 계속 중간중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계율, 사띠, 산매, 반야를 닦으면서 전체에 걸쳐 있는 게 윗바사나.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전달됐지요. 그렇게 하고 수행 주제는 아까 앞서서 다 얘기했으니까 삼매 수행 주제 마음대로 그 후대에 맞는 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부처님이 주신 수행 주제 13개가 그리고 혹시라도 그 수행 주제를 새로 만들어도 한다고 그러면 이거 부처님 거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 만들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든지. 왜 우리도 내가 만든 원 안에 잔디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부처님 말씀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굳이 그거는 만들었던 이유가 눈 굳히기에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눈 알 굳히기에. 눈알 집중과 굳히기와 집중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할 사람만 하시라. 그거 바로 집중할 수 있고 집중 바로 되면 초선 이성까지는 바로 갈 수 있어요. 굳기만 한다면. 그거 굳히기 좋은 이유가 분명히 이치가 있어요. 여기 딱 갖다 놔. 이거 얼마나 쉬워. 이거보다 굳히기 쉬운 게 어딨어. 흙물불 바람으로 굳히기 좀 어렵거든요. 이건 자기가 경지가 상태가 많이 돼야 굳는 거로 들어가. 이건 굳히기 쉬워요. 그래서 그 용도로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니까 그 용도가 되면 그 용도 이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용도 되면 이성까지의 굳히기가 되면 그거 안 하고 이제 진짜 삼매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냥 굳히기 용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 여기면 되겠습니다. 자, 부처님 오늘도 부처님과 피와 은총과 같이 함께 하시길.